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의 박지혜 목사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는 이 창조적인 생각들,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상상하는 것인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귀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예,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이라고 하고요. 저는 디자이너이고 또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네. 그리고 여러 이제 이렇게 맨 밑에 조그맣게 뮤지션이라고 조그맣게 뮤지션. 조그맣게 적어놨습니다. 네. 네. 아, 뮤지션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악기를? 그냥 제가 이제 뭐 공연을 하거나 뭐 네. 이런 전시를 할 때 네. 거기서 뭐 연주를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제가 네. 비주얼 뮤지션이라고 제가 적어놓고요. 네. 왜냐하면 그냥 뮤지션 적어놓으면 이게 음악을 하시는 수많은 이제 분들이 화를 내실까봐 저게 음악이야? 그럴까봐. 비주얼 뮤지션. 네.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만 들으시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제가 우리 오늘 이한 집사님의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자신을 표현하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탁월함, 프로그래밍과 디자인과 음악을 통해 게임을 만들어내고 재탄생하시는 분,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센스와 스킬을 종합 예술로서 하나에 녹여 넣는 것을 즐기고 거기에 생각을 심고 이야기를 심고 감성을 심고 따뜻하게 하고 경계 없이 모든 영역에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축약하기 쉽지 않은 사람 이한. 제가 썼나요? 네, 너무 잘 쓰셨는데. 아이고, 너무 아름답네요. 이 자기를 표현하라고 할 때 네. 요즘 사람들은 잘 표현 못하는데 네. 자기에 대하여 네. 만드신 분에 대하여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도 누군가 소개를 받으면 제가 뭐라고 설명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마음에 드신 네, 저는 근데 본인이 썼잖아요. 누가 남이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게 내 말투인가?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네. 네, 너무 잘 썼네요.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이분 정말 어떤 일을 아유. 하길래 이렇게 했나 할 아유, 텐데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본인이 이러한 이렇게 창조해내고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것이 탁월한 것이 있다는 거 언제부터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저희 이제 할아버지가 목수세요. 그러니까 집을 지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네. 뭐 장롱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집에서 네, 네. 목수시거든요. 그래서 네. 뭐 도 하나 없이 막 만드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또 음악, 그러니까 외가쪽은 다 또 음악을 하세요. 다 물려받으신 네, 거네요. 그럼. 이게 조목조목 섞였나 봐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음악학원을 하셨어요. 제가 뭐 하셔가지고 네. 평생을 저는 이제 음악을 듣고 자랐어요. 이렇게 피아노 소리. 그러셨구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는 완전한 음악을 들어본 적은 잘 없어요. 네. 뭐 다다다다다 다다다 한옥 뭐 이런 거? 이렇게 치다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듣고 자라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항상 음악 가운데 살았었고요. 그리고 네. 뭐 감사하게도 저희는 뭐 명절이 되거나 이제 곧 있으면 뭐 추석이나 그런데 네. 명절이 되거나 그런 일 있으면 가족들이 다 모이면 네. 저희가 항상 몇 시간씩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요? 찬송가 펼쳐놓고. 와.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반주하시다가 하시고. 또 일어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바톤 터치 받아가지고 또 치고 또 어느 분은 뭐 첼로하고 뭐 플룻 불고 뭐 트럼펫은 모르겠다. 뭐 하여튼 있고 기타 치고. 대단하시네, 가족이. 성악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또 네. 성악도 하고 뭐.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음악 쪽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이렇게 시각적인 디자인이라든지 네. 이런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창조해내고 네. 그것을 이제 하는 일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 제가 이제 교회 어릴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오면서 네. 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뭐 하게 되잖아요. 청년 때도 하고 뭐 네. 네.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뭘 만들지 이제 뭐 그림을 네. 그리기도 하고 이제 네. 그래서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거의 제가 많이 했어요. 예. 네. 다 한 건 아니지만 뭐 좀 많이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항상 교회 글씨를 쓰셨어요. 이렇게 왜 교회 보면 요즘 배너를 프린팅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손으로 네, 80년대, 뭐 와. 70년대 이때는 손으로 다 하는데 OHP 시대. 그죠? 네, 뭐 다 이게 손으로 크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거의 뭐 엄청 큰 거를 손으로.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 저 이제 모교가 지금 거의 100주년 다 돼가는데요. 네. 그 편찬사에서 거기 앞에 사진들하고 좀 보다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가 쓰신 글씨들 이렇게 벽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임지식이라든지 예. 글씨를 보니까 굉장히 정겨워요. 제가 지금 봐도. 지금 봐도. 네,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딱 맞췄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서 많은 작업들을 했죠. 막 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네.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오다가 음. 어느 순간에 이제 아트 작업에 관련된 관심이 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수년 됐을 거예요. 10년까지는 아닌데 제가 디자인 일을 좀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좀 숨겨 있더라도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세상 속에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그러면 우리 이한 집사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가정이네요. 네, 그죠? 그렇죠. 아버지 아니면 네네. 외가 쪽. 그러니까 뭐 네. 보통은 이제 뭐 롤모델은 누구였냐. 네네. 뭐, 그렇잖아요. 어느 분에게 뭐 영향을 받았냐 이랬는데 저는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저는 진짜 떠오르는 게 가족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것들, 보여주신 것들, 뭐 신앙에 대한 자산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달란트가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많이 보고 자랐어요. 예. 예. 교회밖에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 좀, 그냥 예. 듣기만 해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런 가정에서 가장 사실은 우리가 인스파이어 받는 곳이 가정이 된다면 그것만큼 정말 아름다운 그렇죠. 일이 감사하죠. 없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렇게 이제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프트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일을 시작한 작품이 뭐였나요? 어떤? 저는 시작은 사실 아트 작업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디자인 일을 시작했어요. 디자인, 이제 네. 웹 디자인하고 뭐 영상 만들고 이런 일을 이제 첫 직장이 저는 이랜드인데요. 그러셨어요. 네, 이랜드 신촌에 이제 일을 했는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뭐 디자인 작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 별 생각이 없죠.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님의 영감을 심겠어.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잘 할 수 있는 걸 좀 생각해 보니까 뭐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또 인터넷도 나와서 웹이 막 시작할 때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아트는 이제 거의 한 10년 안 된 시점쯤에 제가 시작했을 때는 네. 뭘 만드는 걸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또 비디오도 만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만들어서 비디오를 찍어서 세상에 이렇게 뚝 올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제가 이거를 먹고 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한번 꾸준히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예. 그럼 그때부터 계속 네, 지금도 쭉 그 일을 하고 지금까지 계시고. 하고 있어요. 네. 예. 거기 보니까 뭐 이렇게 공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어떤 공연이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여러 악기를 하긴 하지만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뭐 제가 대놓고 여러 시간을 커버할 정도는 악기 수준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는 한 10분, 15분은 커버할 수 있을 정도 네. 뭐 음악을 내가 만들어 놓고 뭐 네. 연주도 하고 뭐 해요. 네, 프로그래밍 해놓고. 네, 네. 그래서 공연 예를 들면 뭐 여기 첼시에서 공연할 때도 그랬고 한국에 이제 수원에서 여기 미술관 시립미술관 전시할 때도 그랬는데 네. 일단 공간 자체를 껌껌하게 다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네. 프로젝터 한 4대 정도 아. 다 온 사방으로 다 쏴요. 와. 그래서 공간 전체를 그냥 영상으로 다 채워요. 네. 채우고 뭐 제가 연주하는 거가 그냥 그대로 이게 어펙트해서 그냥 다 움직여요. 예. 움직이고 뭐. 연주에 따라서. 예, 연주하면은 뭐 라이트 나가고 뭐 그다음에 옆에 피지컬리 있는 모든 그런 장치들이 움직이고.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백남준 씨가 딱 떠오르는데. 아유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네. 계신데 뭐 이렇게 네. 제가 그 비할 바는 아닌데 아. 몰입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좀 똑같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악도 마찬가지고 영상 뭐 그다음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네. 것들이 네. 한 번에 이제 확 와닿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곡 중에 네. 러브스미라는 곡이 하나가 있어요. 사실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곡인데요. 그게 사실 He Loves Me죠. 이제 찬송가곡 예수 사랑하시면. 네. 그 곡을 제가 중간에 한두 소절 쳐요, 진짜. 거기서? 그러면서 다르게 막 가는데 네. 그 소절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거 찬송가인데 그래서 뭐 그 가운데 이제 제가 뭐 그런 또 영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항상 제가 공연 시작하면 그
비폴 더 쇼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선물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뭘 사면은 얘가 진짜 좋아할까? 뭐 케이크를 어떻게 내가 만들면 뭐 글씨를 내가 어떻게 써서 주면 어떤 말을 하면 행복할까? 아이가 행복할까? 진짜 기뻐 날뛸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별 하나를 박을 때도 어떻게 박으면 사람들이 우와 저 별 봐, 뭐 이럴까? 예. 그런 마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별도 터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처음에. 거는 직접 가서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보면 좀 그 실감이 안 나요. 그렇죠. 직접 있으면 이렇게 별이 이렇게 쏟아지죠. 이렇게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가정에서 특이한 가정과 또 독특한 가정과 특이하죠. 네. 그렇게 키워주시고 그러한 기프트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파지티브한 방법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를 사실은 뭐 제가 답을 얻은 건 아니고요. 네.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좀 기대하셨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그러다가 왠지 이제 요즘 드는 생각은 그 이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게 여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 그 비안들을 좀 보고 있어요. 예.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해요? 네. 뭐 사실 제일 좋을 때는 제가 만든 그 모든 공간에서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할 때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뭐 소감 같은 거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 딱 뭔가 매칭이 됐을 때 정말 너무 좋아요. 공감이 네네네. 느껴지고 그것을 통해 누군가에게 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될 때 정확하게 전달됐구나. 네. 이런 것들 있을 때 너무 좋아요. 목회자신데요. 아니. 영상 목회자? 본인 같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저도 아직 규명을 못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저는 통칭해서 그냥 뉴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리고 뉴 미디어 아티스트, 뉴 미디어 디자이너. 아티스트, 예. 디자인 하여튼 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죠? 예. 영감의 그 몰입의 있은 어디서 많이 받으시나요? 기본은 뭐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들이고요. 뭐 자연이든지 또 하나님 주신 창조물이 사람이 만든 것들, 그 창조의 창조물들에서 영감도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는 또 아까 뭐 잠깐 나누긴 했지만 아이들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분명히 또 어른이 되면 갖고 있던 저 창조성을 많이 잃어버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 아이들의 창조성을 제가 얼른 뺏어야 되겠다. 제가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담고 싶다. 카피해서 좀 저거 좋구나.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많이 좀 영감을 많이 얻어요. 그 아이들 노는 방법들 이런 것들. 또 우리도 아이일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나이 먹으면서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나요? 좀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사회적 동물이 되다 보니 관계도 좀 만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마음속에는 모두 다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리미스를 이렇게 딱 이렇게 거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한 집사님의 웹사이트를 제가 좀 봤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 의미심장한 말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There is a delightful sea where I dive deep into라는 말이 있는데 그 여기 보니까 그 기쁨의 바다에 정말 깊이 잠수하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그 기쁨의 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테크놀로지를 저도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에게 보여지잖아요. 디자인도 보여지고 창조되는 것들 보여주는데 사람과 막 함께 좀 어우러져서 관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라서 또 사람.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영역에서 뭔가 좀 합쳐지는 그 합집합되는 부분, 교집합으로 있는 고기 부분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면은 뭐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뭐 물고기가 있으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물이 있잖아요. 뭐 뭔가 찾으러 들어간 건 아니지만 좋아하는 물에서 좀 여기서 놀면은 놀면은 재밌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뭔가
더 신나게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그 말을 좀 적어놨었어요. 제가 뭐 목적을 갖고 들어가면 훨씬 더 그게 날이 서서 날카로워지겠지만 뭐 저도 그 목적을 찾기는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서 이거 해야지 그리고 딱 그걸 바라보지는 못하겠고 네. 예를 들면 딱 들어갈 땐 저기 반짝거리는 진주가 있으면 제가 뭐 네. 거기 보고 막 들어갈 텐데 네. 제가 들어간 바다는 굉장히 심해인 것 같아요. 네. 바닥에 보이진 않는데 네. 야 저기 여기 노니까 재밌네. 물도 네. 따뜻해. 네. 그리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물고기들도 많아. 왠지 저기 같이 내려가면 한번 해볼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뭐 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simplify it for one purpose, whatever it is. 네. 그리고 and make it fun. 네.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종합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스킬 세트를 이제 쭉 열어가지고 이제 하나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네. 내가 뭘 꺼내서 쓸까? 이제 붓을 골라서 쓰는 거죠. 마치 목수처럼. 네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목적을 두고 내가 이번엔 이걸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네. 뭐 음악, 영상, 뭐 디자인, 뭐 컬러들 뭐 쭉 섞어서 딱 만들어서 괜찮은데 뭐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가졌던 죄송합니다. 네. 내가 가졌던 이 똑같은 마음을 한번 전달해봐야 되겠다. 한번 네. 딱 보여주고 뭐 그런 네. 것들이죠. 그러면 분명히 어떤 내가 전하고 싶은 색깔이라든지 네.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다양합니까? 자주는 아닌데요. 네. 보통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뭔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머릿속에 일단 마지막 파이널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들어야 될 마지막 목표 그림은 일단 심지어 이제 사람까지 다 앉아있는 상태. 네. 머릿속에 그림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보고 어떤 부분을 좋아했으면 좋겠다에 대한 그림들. 네. 뭐 아니면 조그만 작품을 만들더라도 이거가 어떻게 돌아가겠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 되겠다가 일단 머릿속은 다 있어요, 이미. 이미 있어서 네. 이게 그렇게 있으면 제가 조바심이 나죠. 네. 야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막 만들고 싶어 빨리 달려야 되겠다. 그래서 네, 네. 달려가죠. 네. 재료도 막 열심히 구하고. 이 사람들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뭐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깔도 있고 네네. 또 좋아하는 일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가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거 보면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네. 특별히 뭐 고아들을 보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는 것처럼 홈레스들 보거나. 근데 네. 집사님의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네. 나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가 있는가 해서 좀 여쭤본 거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제 공연을 보러 오시거나 제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저는 평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랑과 평안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이제 베풀어준 사랑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상에 많은 분들이나 또는 뭐 심지어 교회에 계신 분, 저도 마찬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전달은 할 수는 없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제 작품을 통해서 또는 뭐 제가 디자인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네. 제가 만들어내는 창조물을 통해서 좀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좀 잘 느꼈으면 좋겠다. 네. 그거랑 그다음에 네. 오셔서 좀 평안으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특별히 제가 이제 첼시에서 전시를 하거나 뭐 한국에서도 이제 뭐 전시를 할 때 오셔서 좀 쉬어갔다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시할 때 보통 그냥 빗소리를 틀어놓고요. 비가 레인. 네, 네, 빗소리가 네. 계속 나요. 빗소리가 나고 주변 사방으로 그냥 계속 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래픽으로 된 그냥 딱 기하학적으로 만들어진 비예요. 네모나게 생긴 게 툭툭 떨어 쌓여요. 이렇게 쌓인 게 보이거든요. 그래요? 좀 인터랙티브한 거예요. 소리를 내면 비가 많이 오고요. 가만히 있으면 툭툭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공연 안 하시나요? 네. 공연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돈이 하려고 그래요. 아니 모르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이 보시고 누가 초대를 해주시고. 이한 집사 내가 네. 낼 테니까 합시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럼 감사하죠. 네. 네. 오시는 분들이 좀 평안을 느끼고 쉬어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특히 이제 맨하탄이나 뭐 서울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그런 공간들은 네.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네. 생각도 많고 네. 또 학원 일들이 많으셔서
짬을 내서 잠깐 전시로 오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대부분이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좀 한번 생각을 정리하시고 빗소리 듣고 저 작품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정리를 하고 계시고 쉬어가시는 거예요. 좀 특별한 좀 정해진 장소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보니까 아무 장소가. 데서나 할 수는 없네요, 그죠? 제가 그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장소가 좀 이렇게 딱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잘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 본인의 하는 일로 상하이에 진출을 네. 하셨다는 것 같은데 그건 네. 또 뭔가요? 뭐 진출 그러니까 좀 뭐 한류 스타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네. 그냥 11월 초에 11월 1일, 2일부터 이제 한 5일 정도까지 상하이 엑스포 그 컨벤션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아트페어가 있어요. 아트페어에서 저를 이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갤러리 한 곳에서 이제 저를 초대를 해줘서 이제 제가 작품을 들고 가요. 작품을 보내기도 하고 들고 갑니다.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거기 갤러리에서 이제 뭐 저를 이제 작품을 계속 좀 팔도록 상하이에서. 상하이랑 중국 전체로 진출. 썼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잘 팔려면 기도를. 이한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입어서 긍휼함을 더 많이 그러니까 은혜를 참 많이 입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좀 사랑을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좀 보여야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제 아트 만드는 제가 만드는 그런 것들로 제가 디자인하는 것들로 더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찬양 중에 그 스티븐 컬치 체프만의 그 All Things New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되게 그 가사가 디테일해요. 그 가사가 창조를 얘기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First Wave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감도 사실 많이 얻어서 사실 제가 이제 만든 작품 가운데 이렇게 좀 아름다운 가사처럼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들이 좀 많이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뿐만 아니라 뉴저지에서도 우리 이한 집사님의 작품 전시나 또 이런 그런 무대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감사하죠. 다른 사람이 초대 안 해주시면 저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러브 뉴저지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무한한 상상하는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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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뉴저지는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연합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선교적 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다 개교회주의로 흐르고 있는 이제 교회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결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와 기도에 뉴저지 교계가 합심해서 나갈 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극대화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계의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로 연합해서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주일 저녁에 지금 모여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 회원교회의 성도들까지도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러브 뉴저지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의 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같은 기쁨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분과와 전도 분과도 이 러브 뉴저지의 한 파트로서 잡아가면서 교육 분과는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지적인 교육에 대한 공급이고, 또 나눔 분과는 교회와 교회 아니면 교회와 한인 사회의 나눔의 어떤 파트를 감당하게 되고, 문화는 역시 나눔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화 분과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너의 꿈을 찍어봐라고 하는 청년 문화 행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은 5개의 목사님들이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뜻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을 다 같이 모아서 하나의 전도 행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감격적인 일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목사님들이 주도해 간 행사가 아니라 5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이 그 문화 행사, 전도 행사를 주관하게 된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게 너무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작이라고 봐요. 러브 뉴저지의 운동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흐르게 되면 목회자나 교회들의 참여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그 본질을 사수하고 정말 영혼 구원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들을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고 있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연합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정말 앞으로 더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2016년 리오 올림픽에서 미국 여자 400m 계주 선수들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도 금메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이변이 일어나고 말았죠. 중간에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바로 바톤 터치예요. 바톤을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 때 그게 잘 되는데 그만 중간에 그 바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 예선전에서 하마터면 이제 떨어지게 될 뻔했죠. 그래도 다행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팀이 혼자 뛰게 되고 나중에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되는 우여곡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주에 있어서 바통을 터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바통을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전해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나서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 날마다 우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일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약을 찾아서 그 약을 의사를 찾아서 그리고 그 의사를 통하여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수술비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집을 파셔서 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수술하는데 피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피를 줘야죠.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콩팥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한국 부모님이면 분명히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여러분이 줘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마 여기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은 그 심장을 내 자녀를 위해 희생을 할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 딸이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병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살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바로 그 죄는 어떤 약으로도 어떤 의사도 그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 때문에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가 그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죄의 병에 걸려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로 울고 또 울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성경에서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고급하리로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그 병을 낫게 할 약을 찾았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심장입니다. 바로 그 심장, 아니 예수님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로 그 아들의 심장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죄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을 먹지 않기 위해, 믿지 않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마음 아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약을 먹고 나았어요. 그 약을 먹고 구원받았어요. 그 약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가서 그 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십니다. 저 밖에서 저 죄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 때문에. 그리고 이미 약을 먹었지만 그 약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울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가 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갔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본 사람이에요. 왜요?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이름을 바꾸게 하고 위안부로 끌고 가고 진병해가고 정말로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특히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이 그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화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원수예요. 바로 니누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민족인 거예요. 쳐들어와서 집을 태우고 성을 태우고 성전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는 나라. 바로 아수르의 그 성읍이 바로 니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다른 데는 다 가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죽기라도 하겠어요. 그런데요, 저 원수 같은 저 니누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냥 차라리 멸망해버리세요. 저는 저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저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가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고 그리고 그 요나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물에 던져요. 그리고 그곳에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물고기를 삼킵니다. 그때 요나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게요. 제가 가서 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3일 후에 그는 고기 물고기의 뱃속에서 나와 이제 해변으로 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누의 성에 가요. 그리고 그 니누의 성은 커서 보통 한 3일, 4일 정도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는 그 큰 성읍을 하루길에 그냥 쭉 달려가면서 여러분, 니누의 성은 멸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심판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면서 정말로 그 수박 걷어끼식으로 이렇게 쭉 지나간 거예요. 그의 속마음에서는 선포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루길에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건성건성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성건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주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요나는 건성건성했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누의 성의 사람들이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면서 그 모든 성읍이 가축까지도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요, 안 풀렸어요. 됐죠, 하나님? 제가 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성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성이 언제 멸망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백성들을 멸망시키는지 저는 그것만 기다리겠어요. 자, 제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는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더웠던지 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덩쿨나무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늘을 딱 해주고 그 다음날 뜨거운 바람이 들고 그리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서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저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저 싫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여기 보니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요.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분 계신가요? 다 되죠. 누가 못하죠? 어린아이들이요. 아주 어린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저 니느웨생, 네가 싫어한다고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 성읍 안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좌우를 분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어. 저 어린 아이들이 너에게 욕을 했니? 저 어린 아이들이 너를 미워했니? 저 어린 아이들이 너희 집을 태우고 성을 태우고 사람을 죽였니? 저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너무나도 깨끗한 아이들이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2만 명이야. 너는 저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죽기를 원하니? 내가 저 아이들을 심판해서 저 아이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니? 너는 지금 여기 네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저기에 박넝쿨보다도 더 소중한 12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 나는 그 아이들이 소중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니느웨 성을 살리기 위한 12만 가지의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요, 딱 한 가지 변명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은 내 원수예요. 하나님, 저들은요, 우리 나라를 쳐들어왔던 아주 나쁜 나라예요. 하나님, 저들은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예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12만의 이유를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 세상에는 20억의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어린 아이들. 이 뉴욕 지역, 뉴욕, 뉴저지 지역에 200만의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 이유, 바쁘다는 이유예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 내가 아프다는 이유, 말을 못한다는 이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내가 부끄럽다는 이유, 내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 나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그 변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20억의 이유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오늘 그 복음을 그 다른 사람에게, 아니 여러분의 가족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 바통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 여러분만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가요? 아니요.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며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었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바통을 우리가 잘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징기스칸 왕 잘 아시죠? 징기스칸은 정말로 전 세계를 거의 정복했던, 그리고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 왕국을, 제국을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징기스칸이 그 며느리들을 크리스찬 며느리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왜요? 그들을 보니까요, 거룩하니까요, 깨끗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됐지만, 여러분, 그 크리스찬들이 그 바통을 그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징기스칸이 그 후세에 대해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잘 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히틀러 잘 아신가요? 히틀러 또한 히틀러의 부모님들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바통이 그 자녀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 전 세계에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도 김일성 아시죠? 김정일 아시죠?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한국이 두 동강이 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복음을, 그 복음의 바통을 그 자손들에게 제대로만 전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비극들은 겪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 밖에 정말로 복음을 아직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20억의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 세상 밖에는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바통을 받았다면 그 바통을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통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고 바로 그 복음을 완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그 바통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그 제자들이 그 바통을 띠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그 바통을 바로 초대교인들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인들이 그 바통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자의 입에 이렇게 찢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의 자녀가 죽고, 자기의 아내가 죽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바통을 지켜냈습니다. 굴 속에 살아가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바통을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통을 들고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들이 저희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바통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전해준 겁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많은 선교사들이 저희 한국에 와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죽었던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그곳에 묻히고 본국에 돌아가서 교육받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바통을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바통은 그냥 전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인들이 순교하면서, 선교사들이 순교하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많은 세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그 피의 역사가 오늘 이 바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많은 희생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이 바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통이 잘 전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미국에 약 120년 동안 두 가정에 대해서 그 가계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에요.
미국 목사님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이고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해 의원이 1명, 미국 부통령이 1명.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바통을 잘 전해졌을 때 정말로 그 가문에 영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사랑을 들으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맥스 주크라는 술 주정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술 주정뱅이의 가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0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4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아니면 맥스 주크?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에드워드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가문의 영광 그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받았던 그 바통,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저희 캠프장에서 제 방에 방을 노크를 한 거예요. 노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되네요. 그래서 그래 한번 전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한 애가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혼자 천국 가기 싫어요. 저랑 같이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 너랑 같이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 한번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주라. 그 애가 4학년인데요.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대요. 저도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단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으시고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나와 같이 저 추수를 할 일꾼이 없구나. 오늘 우리가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추수의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와 같이 천국을 가야 되는지, 누가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지, 아직 단 한 번도 남에게 복음을 전해준 적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놀라운 바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통을 전하지 않는다면 맥스 주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리고 히틀러나 징기스칸이나 김일성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했을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에서 함께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4월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배가 가라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배에는 400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때 승무원들이 애들에게 얘들아 배는 가만히 있어야 안전하다. 너희들이 움직이면 더 혼동스럽다. 가만히 있어라. 하고 그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한 승무원이 얘들아 이 배는 가라앉고 있어. 얘들아 위험하니까 이 배에서 나와. 얘들아 이 배는 가라앉고 있으니까 제발 얘들아 나와. 하고 한 명이라도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말했다면, 한 번이라도 방송을 했다면, 그들의 배에서 내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소리 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헬기가 뜨고 배가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헬기에서 얘들아 그 배는 위험해 가라앉고 있어 제발 나와 라고 한마디만 방송했다면, 계속해서 방송만 했다면, 만약에 그 해경 중에 한 명이 그 배에 뛰어들어서 얘들아 이 배는 위험하다 가라앉고 있다 제발 나와라. 얘들아 위험해 내가 손 잡아줄 테니까 제발 밖으로 나와 라고 한 사람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 말했다면, 그런데도 불행 중에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이 배는 위험하다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4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 세상 밖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당신이 타고 있는 배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방법이 있어요. 그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제발 그 위험한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한 소리침이 어느 누군가가 그 복음의 외침을 듣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과 함께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박넝쿨 아무것도 아니다. 저기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12만 명의 어린 아이를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 바쁘십니까? 아프십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변명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밖에 20억의 어린 아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그들을 위해 울고 계시며 그들을 아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넝쿨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바통,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바통,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